새벽빛 묵상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예루살렘의 겨울이었습니다. 하누카라고 하는 수전절인데요. 구약 율법에 규정된 절기가 아니라 이후의 유대 역사 속에서 생겨난 절기입니다.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로 제사를 드리면서 모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까지도 억압을 했을 때 제사장 그 마카비 가문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성전을 되찾고 하나님께 다시 봉헌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국으로부터의 자유, 또 신앙의 자유, 성전을 되찾은 날이죠. 그런 날에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계신 곳은 성전 동쪽에 길게 이어진 기둥 회랑인데요. 솔로몬의 행각이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토론하고 또 가르침을 받던 장소였고, 겨울철에는 지붕이 있는 회랑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곤 했습니다. 겨울에는 비도 많이 내리고 바람도 많이 불었기 때문이죠. 그런 성전은 되찾았지만 그렇다고 나라를 되찾지는 못했죠. 사람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보다도 더 강력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마카비 같은 해방자, 자신들의 성전을 지켜주고 민족을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애워싸고 묻습니다. 다그치며 대답을 요구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작정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분명하게 말하시오. 그들은 기억과 기대 속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처음부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사람들은 지금 정치적 해방자, 또 혁명가를 찾고 있지만 예수님은 양들을 알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에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또 목자는요, 구약에서도 고대 근동에서도 왕이나 지도자를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다.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가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는 드는데 도무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알겠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항상 이런 괴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이미 많은 것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병자가 일어나는 것도 보고 맹인이 눈을 뜨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정말 선한 목자, 능력 있는 목자라는 것도 알았겠죠. 따라서 이것은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증명해달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결국 이해하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비위에 맞춰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증거가 더 많고 설명을 더 자세히 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정보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들을 귀의 문제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또 알아듣습니다. 낯선 사람이 부르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은 양인지 아닌지, 양인지 염소인지 운명론적으로 정해졌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텐데 너희는 내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을 보니까 내 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은 목자의 말에 고개만 끄덕끄덕 거리는 존재가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따라 풀 뜯으러 물 마시러 가는 존재입니다. 또 다시 양우리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먼저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또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가 어떻게 듣고 반응하고 있는가, 알기는 알겠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정말 길잡이가 되고 있는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가다가 서고 서 있다가도 다시 가고 내가 가려던 길에서 방향에서 돌이키고 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방향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시금석이고 또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도둑은 훔치고 강도는 빼앗습니다. 이리는 물어갑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손에서 낚아채 갈 수는 없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이 생각만 하면요. 내 믿음이 약해지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하지?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면서 염려하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어서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게 만드는 그런 발언을 하시는데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선한 일만 하시고 다 보여주셨는데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들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했다라는 거죠. 결국 문제는 이것인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위대한 도덕 군자로 존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는 순간 상황이 달라지죠. 무릎을 꿇거나 돌을 던지거나 중간은 없습니다. 그들이 도무지 믿지 않자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고 내가 행하거든 그 일을 인하여서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전부 다 선한 일들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잘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신과 의도는 읽어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일상적이고 그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구원이었습니다. 문제는 되어지는 일이나 증거가 아니라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 손에서 벗어나서 나가셨습니다. 그분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켜주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기 양떼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양떼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상황이 몰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요단 건너편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세상에 드러나게 활동하시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성전 한복판에서 선한 목자를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요. 요단 건너 광야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해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면서요. 진실은 종종 이렇게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에서 발견됩니다. 우리의 진실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도요.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양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그 말씀에 반응하며 오늘 하루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